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영이 아니라 실제로 육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설마 진짜 사람이 살아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의 의심이 먼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있던 시대에는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 영만이 아니라 육신으로도 그들과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으려면 먼저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우리들이 알지 못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44절부터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했던 그 말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의 글과 또 이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두루마리 3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42절처럼 구운 생선 한 토방을 서로 먹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손과 발이 있는 살아있는 육체의 모습은 성경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실제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이 밖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이 너희들이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볼 수 있도록 나머지들도 모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겁니다. 4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이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담. 원래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름이 된 겁니다. 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동물과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아담이라고 부르듯이 증인이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성경에 써 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해야 할 이 모든 것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정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신자,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전도사, 목사 이렇게 가면 마치 학원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처럼 그렇게 점점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9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와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지는 그 순간, 이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이 모든 것이 다시금 깨달아져서 초급반이 마치 고급반인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순간 사실은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책을 많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보는 그 시간보다는 TV나 신문이나 또는 다른 일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압니다. 성경책을 많이 봐야지, 또 예배도 많이 드려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간구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것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또는 다른 일에 분주할 때마다 성령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게끔 다른 데 마음을 쓰지 않게끔 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마음을 먹었다가 작심삼일이 되는 것처럼 금방 다른 일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의지를 꺾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 영혼을 처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영에 기뻐하는 것을 제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자신의 형상처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사실 이 약속이라는 말은 성령과 맞물려서 다른 곳에서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대 보증서를 또는 남에게 보증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은 찍는 순간 우리의 보증서에 적혀 있는 그 보증의 모든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구두로 번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헤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IMF를 겪었을 당시에 이 도장 한 번 잘못 찍은 것 때문에 보증 한 번 잘못 쓴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시고 보증서를 발행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더 알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도장도 찍어주시고 보증도 해주셨던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의지를 꺾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이 조목조목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약속의 성령, 인치심. 성령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를 같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원에서 멀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 놓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빨간색 인주가 살아있는 것이
눈에 잘 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벌겋게 도장 찍어주신 것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이끄는 천사들이 하는 말들이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성령 안 받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잘 활용을 못할 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저도 대학교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한 음성도 듣고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청년 때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그전에는 그토록 이해 안 가는 성경책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학교도 가지 않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즐거워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경책 한 구절 한 구절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또한 재밌어집니다. 물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그때의 수준은 정말 애기같이 걸음마를 처음 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으면 그때 고민하지 않고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서도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을 때 조금씩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떨 때는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사전을 찢어서 입에 먹던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 방식을 써서라도 성경책을 찢어서 먹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럼 차마 불경에서 성경책을 찢을 수가 없었어. 종이에다 써가지고 그것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도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성경책은 재미없다고들 딱딱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성경에 써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이미 보증서로 저에게 주셨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이 성경책을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이 성경책에 정말 내 인생에 발생하기를 간절히 원할 정도로 주옥 같은 아름다운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필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것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이시니까 이루어지려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48절에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성경책에 써 있는 글자 토시 하나하나가 바로 저에게 보증으로, 도장으로 찍으면서 약속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실감나게끔 주님께서 손과 발로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실 정도로 살아있는 실제로 제게 다가오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성경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어려워도 기도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49절에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당장 주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다고 당장 바깥으로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멈춰서 기다리라, 머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 전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능력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성경책을 봐도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어도 재미없고 이해 안 가고 또 성경책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상 가운데 다른 일에 분주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도장을 찍으신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